여러분들 다 여러분에게 불려지는 이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학과 교수의 이름이 여러분 김노동입니다.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이 성경 인물들이 이름을 개명해 주셨을까?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주기도 했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줘도요,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목사님이 이름을 잘 지어주어도요,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냥 우리들이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며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고백되고 임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짝퉁이란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짝퉁을 그리면 한 개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왜 웃으십니까? 네. 대부분이 짝퉁이라서 웃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짝퉁을 만들어낼까요? 진짜 그게 너무 좋고 비싼데 내가 갖기에는 힘드니까. 가방 하나 사자고 월급 한 달어치를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짝퉁 비슷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짝퉁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 귀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 그럴싸하고 좋은 이름들은요, 이단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전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름이 있었어요. 강아지 이름인데요, 강아지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일로와, 여호와 일로와. 내가 정말로 기겁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강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해 준다는 단체가 있으면요, 대부분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알려주겠다, 이런 성경 공부 대부분의 100%는 이단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안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자는요, 누군가 보내는 이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권위, 누군가 보냈다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뭔데 와서 심판하고, 너가 뭔데 여기 서 있는 거야? 너 뭔데? 모세가요, 여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때까지 사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요, 능력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물었을 때 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때 여러분들이요,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그 확신 위에서 우리들이 말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어요.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저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송명희 시인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보다 그가 스스로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해도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는 참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요,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 이름 찬양을 제가 불러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서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원정희 기사님이 불러줄 거예요. 우리 그 이름 찬양 한번 듣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 이름이 숨겨진 보석, 그 이름을요 내가 알기 전까지 그 이름은요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분의 이름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뒤에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비밀을 깨닫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내가 그분의 이름을 결코 버릴 수 없게 되었다고,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를 알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 살펴볼 건데, 문희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신대요. 뭘 하신다고요? 이름값을 하신대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해 너 참 이름값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름값을 하신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는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작용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참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허무하게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고민도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모세의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너에게 누가 너를 보냈어? 그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세대였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측으로 사는 40년 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잊혀진 것 같고 내 삶이 막막함과 힘든 가운데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난 어떻게 행해야 되지? 그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놓으시고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모세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거기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어느 날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답이 있는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뭐래요? 나는 어떻게 있는 자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을 해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말씀은요 참된 진리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보통 인간은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건강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건강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우상일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도 어떻게 했던 분이에요? 계셨던 분이고요. 우리 건강이 필요할 때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만 부르면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능력을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섭고 두려움에 떨도록,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묶인 가운데 자유케 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데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구슬하면 돈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기쁨과 감사해서, 날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해서, 그들이 감성을 할 때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과 헌금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구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오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어로 보면요 I am who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래요. 나는 나야.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 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 되시는 이 나는 나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어제도 존재하고 있었고 나는 너희의 삶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나는 나야. 너희의 문제가 뭐니? 너희의 삶의 갈증이 뭐야? 오늘 우리들에게 해답이 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여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영어로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으로도 저의 가슴이 뛰었던 것은 뭐냐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길이에요. 오직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직 평강이 되시고요, 오직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요, 삶의 고백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분은 내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참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여러분 교육에 만나주셔서 제게 사명을 주셨던 분이고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고요, 목회의 길이 자신이 없어서 눈물로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목자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저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걸어갈 그 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그 말에 제가 가슴 뛰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고요, 용기를 내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찬송가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찬송가 441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찬양을 거의 안 부르는데 이 찬양을 아나 모르겠어요.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불러야 되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내 피를 위해서만 여러분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찬송가 96장이에요. 고백적 찬송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고백해요?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주시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나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라.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내게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고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를 만나셨던 분이고 나를 건지셨던 분이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자가 되어서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우성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는 일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일하셨습니다. 모세는요, 고난의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냐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강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백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모세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위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80세의 나이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모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도저히 골리앗과 붙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싸울 수 있는 이유,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백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